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증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제가 요즘 다녔던 교회 가운데 오늘 여기 와서 참 마음이 기쁜 것은, 좋게 말하면 복음주의 교회,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면 보수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많지 않는데, 여기 예수 향남교회 와서 보니까 제일 놀라운 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한국의 이게 이변입니다. 이건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이거 좀 좋게 말하면 놀라운 새로운 것이고, 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변입니다. 한국교회 새로운 것을 열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요. 요즘 젊은 소녀들, 중학교 학생들 폭력하는 거 보면은 겁나거든요. 젊었다는 것이 반드시 뭐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의 진보적이고 열린 설교를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는데,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좀 이해를 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고요. 종교개혁은 500년 동안 실패했다고 보지만은 앞으로 500년 동안은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갈릴리 예수님의 모습을, 감동적인 모습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십자의 고난을 거치시고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요, 아주 오해받는 책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책 가운데서도 오해받는 책들이 많아서 저희 제자들 가운데 제 책을 읽고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신학대가 된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선생님 때문에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옥도 갔다 오고 뭐 괴롭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제가 아팠습니다. 저는 책 때문에 유난히 그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 2, 3년 됐나요?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학생들이 붙잡혀 가서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 그 죄가 뭐냐면은 이런 책을 읽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책에 영화 화면에 턱 나오는 거 보니까 내 책이 먼저, 민중과 지식이라는 게 먼저 턱 나오더라고요. 야, 저 책 때문에도 내가 많은 젊은이들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요즘 최근에 또 이상한 그 책 때문에도 아픔을 느꼈어요. 아까 목사님이 제가 최근에 그 82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치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굴곡의 그 시점마다 느꼈던 것을 쓴 게 있는데, 뭐 좀 돌아가신 대통령도 계시고 해서 어떤 쓴소리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 가운데 여성 철학자가 있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주향 씨라고 철학하는 교수가 있어서, 선생님 책 읽어보니까 그게 뭐 사회학적 상상력, 신학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으로 가득 찬 책인데, 제가 KBS에서 마침 그 톡쇼를 하는데 선생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고 또 뭐 어릴 때 학생이었고 하니까, 제가 학생 때부터 아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질문을 이제 대답하는 걸 쓰고 그 녹화하러 가려 그러는데, 갑자기 작가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녹화 안 됩니다. 국장께서
그 책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느냐 물으니까 그 국장이 지시한 그 명령을 그대로 내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내줬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책은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인간의 본질에 관한 책이 아니고 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책이니까 안 돼요. 다른 사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또 책 때문에 또 이 80이 넘어서 또 무슨 화를 당하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국장이 혹시 대학을 나왔나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다 마다요.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대학의 학생이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좀 나한테 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담당 국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학과 다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대요. 그러면 내가 가르칠 때 있었나요? 그러니까 있었다 그래요. 내 강의를 들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들으려니까 수백 너무 많이 모여서 자기는 수강 신청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고, 이게 책 제목인데 이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꿈입니다. 현실은 정의도 평화도 모든 것이 깨지고 있는 현실, 나라는 분단되고 강대국에서 짓밟혔던 그 당시 분단된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이사야의 꿈의 한 구절이 갑질하는 사자가 그 음식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음을 맞는 소의 여물을 먹고, 그러니까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으면은 소가 음식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음식을 먹는 한 상에 둘러 앉아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란 말은 먹는 입이란 말인데 그건 가장 가까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식구. 내 밥거리가 아니고 죽여서 피 흘려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풀이라고 하는 음식을 나눠 먹는 내 식구가 되는 그 비결, 그게 이제 평화죠. 평화와 정의인데 그 꿈을 제목으로 달았는데 어떻게 내 제자가 되는 철학과 학생이 국장이 돼서 그렇게 하나 해서, 혹은 이 국장 책을 읽었나요? 하니까 사실 책을 못 읽었습니다. 책도 안 읽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 그 책은 문재인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에필로그에 가서 대통령이 되는 날 내가 그분에게, 후보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출연하는 걸 막고 이주약 선생을 또 슬프게 했느냐. 이게 제가 참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 나이 되기까지 제가 이 땅에 샬롬도 깨어지고 공의도 깨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실 그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은 이제 수요일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말씀 전가할 때 자세히 주석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언제부터 아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뱃속 신자 때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배고서 6개월 때 큰 화상을 입고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1935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던 그 시골 당진에 오래된 교회,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에 전도사님이 여자분이 오셔서 세댁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어머님이 지금 화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근데 매일 와서 하니까 어머님이 귀찮아서 알았습니다. 그 신경질이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도 이제 끈질기게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안 죽고 살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조금 지나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머님도 기적적으로 살고,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제가 오늘 여기 없죠. 이 자리 못 쓰는 거죠. 벌써 83년 전에 죽고 없는 거죠. 이 지구상에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님도 살고 제가 살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상감리교회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일제시대입니다. 1936년이죠. 그게 참 참혹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님이 기쁨을 느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젊은 사범학교 출신 일본 학교 교사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가고서 저녁마다 술을 잡수신 것 같아요. 그랬던 아버님이 어머님의 노력으로 장로님이 되셔서 참 교회 봉사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의 이야기부터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버님이 76세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미국 망명하는 사이에 돌아가셔서 난 좀 불효자식이죠. 근데 제가 없었지만은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와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아버님은 장사는 그렇게 치르셨는데 제가 늘 그 아버님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느껴요. 아버님의 마음을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언제 아버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 아버님은 근엄하셔서 유교적인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그 유교의 가치의 최고가 희노애락지 미발이 위지중이요, 희노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양반이다. 희노애락을 곧 얼굴에 나타내는 건 쌍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교에 젖으셨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도 표시도 안 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도 표시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사셨죠. 그런데 늘 아버님은 가정 예배는 인도하셨어요. 지겹게 인도하셨어요. 어릴 때 저는 가정 예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주일날도 그런데 막 매일 이제 가정 예배를 보는 것이죠. 그때만 말씀하시고 사적으로 완상아, 내 너 사랑한다, 너 왜 이랬냐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그런데 1962년 제가 이제 참 군대 생활도 끝내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예비를 구했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만 비행기표를 사고, 돈이 없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틀란타까지 미국 대륙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레이하운드를 매번 이게 갈아타면서 가는데 7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에 도착해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서 짐을 푸는데 그 짐 속에 서울에서 짐 쌀 때 없던 물건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 몰래 마지막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게 아버님의 진짜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뭔지는 몰랐죠. 다 풀고 나서 흰 봉투인데 보니까 묵직해서 흔들어 보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각사각 소리 나서 그때 속으로 이 금가루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물로 쌓여 있어요. 비닐로 쌓여 있고, 비닐을 뜯으니까 그 종이에 흙 한 줌이 나왔어요. 그 흙 한 줌을 따로 담고 흙을 싼 흰 종이에 아버님이 이렇게 편지를 나한테 썼어요. 메시지가. 완상아, 고향 생각나면 이 흙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 흙은 우리 집 마당 흙이다. 조상들의 피와 살과 뼈가 묻혀있는 조국 강산의 흙이다. 조상들의 넋이 여기 서려 있다. 부모, 형제, 자매의 사랑이 여기 녹아 있다. 이 영만리에서 굳세게 가치 있게 살아라. 아버님의 평소에 과묵이 침묵이 아니라 메시지였구나.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는데 왜 표시를 안 했을까? 왜 내가 아버지를 몰랐을까? 내가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80년, 82, 3년인데 정말 예수를 아는가요?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정말 있는가요?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진짜 우리는 종교개혁을 다시
500년 지난 오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도 공생에 짧게 사셨는데 짧게 사시면서 그 짧은 삶 속에서 그 다 토해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 알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30 중턱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2배 더 살고 있어요. 지금 부끄럽다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2배를 더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실천에서 오는 죽음의 아픔도 이해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도 내가 진짜 이해를 했는가? 제가 교회 장로가 된 지가 벌써 40대 장로니까 40년 전에 장로가 됐죠. 네? 그렇게 이해했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이모로 같이 함께 영적 투어를 하자 이거죠. 가서 거기서 역사적인 예수께서 거기서 뭘 하셨는가? 내가 왜 이 구절을 종교개혁을 해야 하는 그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참 오랜만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길을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과 상징과 정반대되는 아픈 현실과 더러운 상징이 살아있는 이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안식일에 벌어졌던 이 말씀, 안식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안식일에 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낫게 한 38년 동안에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사람을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핍박을 해요. 핍박한 그런 교회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된다. 한 뜻에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영적 투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발길을 옮기신 그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예루살렘 지배 세력들, 활약에 잘 사는 요즘으로 보면 갑질하는 국가의 갑질들, 시장의 갑질하는 갑들이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병, 정, 그보다 더 밑바닥에 사는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이 그게 우월거리며 모여 살았어요. 거기에서는 들려오는 소리는 아름다운 멜로디 소리가 아니고 신음소리요. 1년에 한두 번씩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소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천사의 그 장난이 있는 곳인데 그 천사의 그 장난에 목을 메고 수십 년간 오늘 예수님이 특히 만나서 대화한 사람 38년 동안 그 뛰어드는 거 실패해서 낙방한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냐? 잘 살고 잘 먹고 힘쓰고 권력과 권위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오신다면은 베데스다로 간다 이 이야기죠. 바로 거기에 한국교회가 있는가 하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제 질문입니다. 없다면 종교개혁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보니까 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찌꺼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속아야 되는 사람들, 침뱉음을 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라도 감기 걸린 사람 거기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중병이죠. 암이라든지 뭐 아주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러고 다 누워 있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의 꼴짜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 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고대광실 높은 저 메가처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하나 보면 말이죠.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탁 글로 가셔서 이렇게 보시고 제일 비참한 사람을 탁 지목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5절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난 한 번도 그래서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음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를 지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이제 화려한 성전에는 지금 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려고 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것을 오늘 내가 보여줘야겠다. 여기 말 가운데 아주 정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한다. 제가 적십자 총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십자 총재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관들 부인들, 재벌들 부인들이 그 특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마침 대통령 영부인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체장애자들 그 밥 해주는 봉사하는 하러 갔어요. 적십자 총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자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어느 지체장애자에 갔더니만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가끔 여기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참 가관입니다. 뭐 장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50m 뛴다 그러면은 정말 가관이죠. 뭐 뛰지 못하는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장님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체장애자 가운데서도 말 못하고 뭐 이래도 눈은 보이고 하는 지체장애자는 다리는 건강하니까 빨리 뛸 거 아닙니까? 막 뛰어서 자기가 마지막 파이널 앞에 딱 갔는데 테이프를 안 끊고 뒤를 쓱 돌아보더니만 정말 지체장애자들이 벌벌 길면서 천천히 오니까 기다리고 있더래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니까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더래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진짜 이 지체장애자 어린아이가 젊은 아이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서울대학 교수를 했는데 서울대학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여기 서울대학 졸업생이 있으면 이게 반성하는 뜻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뭐 유치원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서울대학에 입학을 해서 나중에 소위 출세를 하는데 서울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게 뭐냐? 바로 이 1등 줄 앞에 서서 뒤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서 합격에 들어가는 이걸 가르쳐야지 인류대학이란 말이에요. 인류대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학이란 말이 뭐예요? 큰 배움이란 말이죠. 내가 어느 대학에 총장 취임하면서 큰 배움과 중간 배움과 작은 배움의 차이가 뭐냐면은 큰 배움은 함께 승리해야만이 참 승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 큰 깨달음이다. 과학, 기술, 지식, 수학, 공식 많이 외우고 이게 달달달달 외워서 지식의 양이 많은 게 큰 배움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꼬링하는 게 이게 참 예수님 마음이다. 그런데 저 아멘의 소리가 2000년 전에 여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생각한 거야.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은 지체장애자 가운데 다 중환자 가운데 그래도 좀 센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나는 항상 꼴찌해서 한 번도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측은한 마음만 아니라 분노심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물을 움직인 사람을 천사라고 말했느냐 이게 천사요? 이미 세상에서 탈락돼서 소위 세상에서 병신을 하고 부당하게 욕을 먹으면서 거기에 모여 있어서 누워있는 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또 경쟁을 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천사란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래 심수로 그런 게임을 시키는 분인가? 한국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 가운데서도. 센 놈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곧 결심하셨습니다. 이 38년 병자에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세상의 권력, 그 당시 시자, 황제들이나 부자들이나 성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두교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낫게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마디로 이 환자를 고치십니다. 제가 이 세 마디의 뜻을 해석하기 전에 이 오늘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저는 서울대학 교수할 때 입학할 때 면접하는 시간에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교수들이 직접 입학생들을 구두신문합니다. 근데 하루 한 번은 말이죠. 학생이 아니고 중년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40대 중반쯤은 최소 된 것 같아요. 구렛나루 시험 이렇게 특수시험 해갖고서 기가 콕 죽어서 어깨를 들고 와서 앉아서 있길래 내가 자네 몇 살인고 한 40 중턱돼 있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직 20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그렇게 늙게 보여요? 한 40대 중반 50대 같은데 그때 제 나이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4번 떨어지고 5번째 지금 서울대학 오수생인데 참 지난 몇 년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처음에 딱 떨어졌을 때는 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학교 동창들도 한 번쯤 떨어지는 거야. 그거 다 병까지 상사야. 힘내. 내년에 재수생해서 내년에 멋지게 되자. 뭐 이렇게 다 해서 첫 해는 떨어지고 나서 괴롭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떨어지니까 모두가 시무룩해지고 자기도 시무룩해지고 세 번째 떨어지니까 자기는 면목이 없고 집에서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친구들 보면 자기가 피하고 싶고 네 번째 떨어지 보니까 숨고 싶더래요. 어느 공적인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와신 상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5번째나 돼야 되겠다. 그런데 앉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마음고생이 많아서 이렇게 늙게 보이는가 보죠?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서울대학이 뭐길래 젊은 아이를 다 늙은이로 만듭니까? 이게 뭐길래 젊음의 패기를 다 이렇게 죽여버립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서울대학 출신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전부 다 군사 독재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또 교회가 축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크리스찬임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왜 이 젊은이들에게 김을 빼는 일을 서울대학이 해야 합니까?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사람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요. 그 시험 잘 쳤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별로 얼굴이 밝지 못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생명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감옥 가서 교도관하고 이야기한 거, 아마 내 책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희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저는 서대문 감옥에서 소위 김대중 내란 음부 사건, 요즘 택시 운전사 저 사건과 연관되는 사건에 김대중 선생하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 같이 감옥에 갔을 때 서대문 감옥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젊은이에게는 정말 생명이죠. 하기야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도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주는 감동으로 저는 삽니다. 지금 요즘. 근데 한국에 부활의 예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값싼 축복을 마구 날리는 예수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모든 게 잘 되고 뭐 삼박자 구원이 어떻고 뭐 이런 천박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이 이 쓰나미처럼 한국 교회를 강타하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절박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하여튼 희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생은 희망도 없습니다. 여하튼 내가 그런 걸 당하면서 제가 죄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늘 거울 삼아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에서 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왕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킹 그러면 곧 무슨 우리가 억압당하고 뭐 착취당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킹덤이 아니고 love덤, 덤이라고 하는 것은 domination, 지배인데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 나라의 핵심을,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제가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으로 여러분을 아주 격려하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나도 힘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시오. 왜 일어나시오 그러세요? 누워 있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니까. 절망하는 사람을 그림 중에 하나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는 절망의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절망 그러면 다 이게 떨어지고 땅을 쳐다보면서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절망을 이야기하죠. 절망한 사람들은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볼 마음이 없습니다. 일어나시오. 이 말은 38년 동안 낙제한 그 청년은 5수생이지만 38수생 이 병자 일어서시오. 직립하세요. 직립해서 하늘을 우러를 보는 그 기쁨을 맛보라. 진짜 이게 사람다운 존엄한 존재로 일어서라.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동물들 보면은요, 전부 다 동물들은 머리를 땅에다 박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추석 때 휴가에 혹 여러분 외국이나 또 국내에서 어디 지방에 가시면은 그 동물들 보세요. 전부 다 머리를 땅에 박고 불 뜯어 먹느라고
하늘 쳐다보는 동물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에 패트가 개가 있으면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진돗개라도 달밤에 달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감상하는 개 없습니다. 하늘 안 봅니다. 개도.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기쁨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요.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서 하늘 두 쪽이 나고 그게 서 계신 예수를 봤다고. 그게 진짜 희망이죠. 죽는 순간, 돌 맞아 죽는 순간도 돌 던지는 사람을 이를 악물고 성서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악마같이 막 못된 모습으로 돌을 던지지만 맞아 죽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여유 있게 웃는, 죽어도 자는 것까지 죽었어요. 이게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36년 환자에게 내가 약 줄까? 내가 약 줄까? 하고서 무슨 약을 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느 병원을 가시오. 이런 충고가 아니라 일어나라. 직립하고 두 번째가 더 놀라워요. 네가 38년 동안 너 몸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누워 있게 한 그 자리를 이제는 들고 손에 들어라. 야, 이 말의 뜻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때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존재를 지탱해 준 그 자리가 뭡니까? 기반이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그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그것이 자리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의존하는 부속물이 되면은 존엄한 존재가 안 돼요.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손에 들어야 돼요. 쥐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손을 쥐게 되면 내가 주인이고 이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과 수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기가 막혀요. 그러 자유롭게 나가시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은 좋은 일을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저 우리 교회만 나오라 해서 교회를 왕국으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기 쉬워요.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고 나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따라 12의 혈루증 걸린 딸한테는, 여자 환자에게는 따라 가라, 자인으로 가라,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나라의 사랑을 증거하라. 교회는 확대되는 게 아니고 확산되는 거예요. 난 이 교회가 확산되길 바라요. 난 정 목사님 그 실천한다고 믿습니다. 정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교회가 크면은 자꾸 떼어준다 이거죠. 싸워서 떼어져서 크게 된 것이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역사입니다.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고 예장이 또 뭐 NA와 뭐 에큐메네 갈라지고 뭐 장로교가 지금 100개까지 갈라진 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싸워서 갈라지고 미워서 자르고 갈라지게 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한 지방 유니트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낸 동갑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는 그걸 열심히 했고 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지만 그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너무 커지니까 아들들이 다 한 자리 하고 이러니까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부끄러운 세상의 법정에서 온갖 걸 당하는데 주여, 저게 사랑나라의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확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38 수생의 아픔을 낫게 해주셨어요. 자, 나이가 많으면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길게 하고 싶은 욕구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 제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이 옛날에 살아 계실 때
제가 서울대 교사하고 할 때 어려운 성명을 발표하려고 그러면 모두가 몸살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면 갈 때가 됐냐면 함석헌 선생한테 가는 거예요. 선생님, 내일 기독교 회관에서 노동자들이 막 고생하고 이러는데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월호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그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하는 것이 없이 오세요. 그런데 오시는 건 좋은데 준비 안 하고 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한 20분 해주십시오 하면은 3시간 해요. 그러니까 한 30분 하라 그러면 선생님 5분만 해주세요. 그래도 1시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늙음에 부족한 점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안 합니다. 시간을 보고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지배다. 사랑은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크로스 아웃, 지우고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지난 2000년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500년간 그 십자가는 무슨 부적이 됐는가 하니 승리주의, 트라이엄펄리즘, 승리만을 가치라고 생각하고 승리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의 부적이 되었어요. 십자군 때 장군들이 군기를 썼어. 제가 교육부 총리할 때 슬픈 일을 당한 거는 말이죠. 제가 부총리 되어서 내가 부끄러웠던 게 있습니다. 밑에 실국장들한테 사립학교 부정들이 많은 학교는 감사를 해서 철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런데 감사 대상되는 학교를 한번 뽑아보라. 그러니까 왔어요. 뽑아보니까 쭉 보니까 명단에 놀랄 만큼 많은 수의 기독교 학교가 쭉 이름 적혀 있는 거야. 내 교회 장로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세상을 썩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짓을 학교라고 이름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대안교육이 필요해요. 이 교회도 대안교육 한다는 걸 정무상 동료자가 들었는데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대안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정을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립학교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들 가운데 사회 정의 의식 있는 사람을 바깥에서 이사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랬죠. 반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 오너들이 반대하는데 그런 오너들을 갖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영락교회 모여서 한 300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가관했어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데모를 하는데 십자가가 진짜 예수님이 지신 그만큼 큰 십자가를 지고 해야지. 지기는 무거우니까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복음서에 너희들 십자가에 바퀴를 달고 따라오라 그랬나요? 바퀴를 달고 밀더라고 이렇게. 복음을 저렇게 흉측하게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또 오시면 한국에 오시면 또 못 박을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걸 제가 알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의 예수님의 기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에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늙으니까 여러분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잡혀서 죽을 때
참 이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길래 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집단적으로 당해야 되느냐, 수치스럽게. 근데 어느 날 그 집단 수용소 안에 어떤 돌발 무슨 폭탄 사건 같은 게 있어서 나치의 그 못된 놈들이 그 주범을 찾았는데 어른 두세 명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교수형을 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보라는 거죠.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교수형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몸무게가 있으니까, 몸무게에 있어도 뭐 굶어가지고 뼈만 있는 어른들이지만 몸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 달려서 한 20분 만에 퍼득거리다가 죽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 하나는 몸이 가벼우니까 이게 1시간 가까이 하여튼 빨리 안 죽는 거야. 그때 그 군중 속에 있는 세계적인 시인도 있고 뭐 다 유대인도 있는데, 그때 그 시인이 그 구경하던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하는 조용한 소리를 들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런 게 오늘 다 유대인들이니까 막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왔죠. 그 소리를 듣고 그 책으로 아주 썼습니다. 위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동료들이, 수감자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도 그 소리를 함께 지르고 싶은데 그 순간 가슴에 따뜻한 대답이 오는 거야. 내 어디 있느냐고? 저게 아직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바닥거리는 저 소년이 바로 나다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자고 그 같이 죽으신다고. 그때 위너가 하나님은 함께 죽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 힘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어디서 찹니까? 영광의 보좌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세상에 대입을 해서 막 높은 자리, 고대광실, 좋은 집 이런데 파티가 열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늘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말로 해봐야 뭐합니까? 함께 너와 같이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솔라 그라시아, only grace, 은총만으로인데, 이 은총이 한국교회는 무슨 은총이냐면은 피둥피둥 살찔 정도로 건강하고 내 사위가, 내 아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출세하는 것, 소위 삼박자 구원, 그런 것이죠. 삼박자 구원이 잘못됐다는 제가 감옥에서 느낀 것은 제가 수요일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서 종교계 영이 다 망쳤어요. 솔라 피데, 믿음 받으러.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리의 믿음이지 실천의 믿음이 아니에요. 실천 없는 교리에 암기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계 실패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일어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제가 결론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요즘 영화에도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The Risen, 부활하신 예수의 영화도 있고, 뭐 코바데스도 있고, 또 벤허도 다 그 부활에 관계되는 그 스토리인데 그걸 영화화한 것이죠. 실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공간복음서하고 다른 요한복음까지도 그 증언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관원. 왜 로마의 관원이 집행했느냐?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죽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가 피하고 로마식 사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 당하면은 막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안 죽고 그
버둥거리는데 결코 도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처형당하면 처형당한 시체는 들깨나 독수리가 뜯어먹게 하지 절대로 그 죽음의 존엄성을 사회적으로 허락 안 해서 장례 못 시켰어요. 아주 끔찍한 그 소위 형사책벌사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를 십자가 처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시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법을 어겨서 로마가 로마식으로 사형 집행하니까 로마 관은 중대장 백부장이 집행관으로 참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사나 해사나 공사를 나와서 앞으로 장차 군부 통치에서 큰 엘리트가 될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황제는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이 되게 황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품고 이제 이 중대장의 젊은 장교죠. 그런데 예수의 빌라도 법정에서 처형 장면까지를 다 지켜봤어요. 자기 부하들이 막 그 예수의 몸 가지고 막 누가 이 갔느냐 놀이를 해서 따먹게 하는 것도 다 봤어요. 다 보니 집행관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 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 어머님 요한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해서 그 말씀 또 듣고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온갖 인간이 고안하는 고통을 최고로 높여서 나를 죽이는 저들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이 재판관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자기는 앞으로 승승장구 승리주의자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든지 모든 싸움에서 적들을 다 쳐 죽이고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갈릴리 청년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온갖 고통을 다 주는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초등학교 때 배운 하나님의 아들이 시사가 아니라 티베리우스가 아니라 네로가 아니라 진짜 갈릴리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고 고백을 그대로 적었잖아요.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이분이 의인이구나. 죄가 없는 의인이구나. 그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로마의 그 군사력, 경제력, 법을 통한 그 막강한 무서운 통치 구조가 갈릴리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거예요. 예수의 승리는 죽음을 통한 사랑의 승리지 십자가를 군기로 삼아서 쳐 죽이는 십자군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걸 가장 못 깨달은 게 부시의 아들이 대통령이에요. 나는 그런 기독교를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백부장이 꿇어앉아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일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그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의 주인공인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없는 것이 한국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교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있는 교회로 가야죠. 부활 예수가 있는 교회로 가야죠. 그런 예수를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이 교회는 좀 별종의 교회니까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만의 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만 커지면 그것이 왕국이 된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2017년 9월 11일 내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한국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야,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많구나. 여기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내가 갈 교회는 없네 하고서 여기 한국에 베데스다는 없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원수 사랑을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실천하셨던 우리의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남은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따르미가 되게 하소서. 당신을 믿기만 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당신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